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3월 25일 월요일부터 또 30일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의 고초와 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1일은 부활절로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신앙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연대 기준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요엘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시 열왕기하서 15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범죄하였죠.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 군사적으로는 많이 번창하였지만 여호와의 신앙에서는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유다는 그래도 뭐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나았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는 그래도 간혹 정직한 왕들이 등장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역시도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이제 열왕기하서 16장에 남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BC 735년인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약 13년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이제 정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서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제27년에 남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의 다른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여기에 우시아라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우시아가 남유다 10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은 므낫세였죠. 남유다 제14대 왕 므낫세는 55년간 통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 오래 통치한 왕이 바로 이 아사랴였습니다. 우시아였습니다. 자, 2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5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열왕기하서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치셨는지 구체적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시아가 분명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시아 왕을 치셨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이 남유다 10대 왕 우시아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처음에는 나름 정직하게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요 초심을 잃고 교만해져서 타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타락의 결과로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시아 왕을 치시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시아 왕을 치신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하서 저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서 2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26장 1절입니다. PPT 없으니까 한번 책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691쪽, 구약성경 691쪽, 역대하서 2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26장 1절, 구약성경 691쪽입니다. 남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 엘롯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랏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엘라스 성읍은 항구 도시입니다. 어디냐 하면 이제 홍해바다 아카마만 지역인데요. 이 지도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사해에서 쭉 내려가면 홍해 연장선상에 있는 아카바만이 나오는데요. 아카바만 바로 이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엘롯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아가요, 그 최남단에 있는 엘롯이라는 성읍을 정복해 낸 겁니다. 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남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자, 당시 이제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우시아의 신앙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은 스가랴 선지자가 옆에 있을 때는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울 사도가 이런 우시아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저지 덜 떨어진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목사가 옆에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없으면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우시아는 한나라의 왕이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시아가 처음에는 스가랴 선지자로 인해서 여호와를 찾게 되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번의 성벽과 아소돗 성벽을 헐고 아소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자,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시아 왕은 스가랴가 옆에 있을 때 여호와를 찾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9절입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릉덩이를 많이 파고 공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사람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농사를 좋아하는 것 보니까요, 우시아가 심성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신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에 능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나갈 때 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우시아가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게 되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줄치고 필표해 놓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기에 적어 놓으십시오. 분수를 넘어선 죄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이 부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제정하였던 그 목사, 장로, 집사 이러한 조직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대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시야가 분수를 넘어서서 해서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이 분수를 넘어선 우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 이 우시야의 다른 이름이 아사랴인데 현재 대제사장 이름이 아사랴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우시야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이 우시야가요, 아사랴 제사장의 책망에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지만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당시 나병은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나병이 치료가 됩니다. 초기에는 치료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가요,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게 된 건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15장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우시야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열왕기하서 15장 5절에는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라고 기록되었지만 이 역대하 26장에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우시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그래서 왕노릇도 못하고요, 별루궁에 갇혀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결국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분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교만을 떨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결국 죽을 때까지 별루궁에 격리되어서 애롭게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역대하 26장 23절을 보시면요, 다윗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고요, 그 왕들의 묘실 옆에 따로 장사되는 그런 처량한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교만이 아니라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분수를 지키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서 15장 8절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서 15장 8절 이하는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남왕국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카메라가 북왕국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 자, 열왕기하서 1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왕 아사랴 우시야의 그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스가랴는 북이스라엘 제14대 왕입니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이 남유다도 문제지만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일만 하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 스가랴 왕을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12절로 갑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자, 이렇게 예후 왕조가 4대까지만 왕위를 이어가다가 살룸의 반역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13절 이하는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 북이스라엘 제15대 왕입니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자, 이렇게 왕들이 6개월, 한 달밖에 통치 못했다는 것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마치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가디의 아들 머나엠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머나엠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살룸을 죽이고요, 왕이 됩니다. 자, 16절로 갑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머나엠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자, 이 머나엠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 머나엠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렇게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는 머나엠과 버기히야라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왕 아사라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머나엠이 북이스라엘 제 16대 왕입니다. 머나엠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이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북왕국은요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 정통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전통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한번 들어오면요 없애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왕 불, 이름이 불입니다. 아수르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머나엠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 아수르왕으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바른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 언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 그 백성들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잠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동기와 과정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계책을 쓰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머나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버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유다 왕 아사라 제 50년에 머나엠의 아들 버가히야, 버가히야는 북이스라엘 제 17대 왕입니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북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전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버가히야 왕과 야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 이 베가가 또 구테타를 일으켜서 머나엠의 아들 버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자, 이제 27절 이하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남유다 왕 아사라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 북이스라엘 제 18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대까지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자,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현재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넘어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온갖 세상 문화와 또 시스템을 가지고 이러한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의 삶 깊숙이 아주 들어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평생 깨어 기도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잘라내 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랍 빌레셀이 와서 그 북이스라엘 이온과 아벨벤 마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북이스라엘 제19대 왕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지만 이미 18대 왕 베가 때부터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일정 부분이 점령을 당했고요. 이 베가 때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 자, 이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제19대 왕입니다. 이때 왕도 호세아였고요, 선지자도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호세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총 19명인데 쿠데타로 무려 8명이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험악한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마지막 제19대 왕 호세아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야말로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차가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야기가 다시 남유다로 넘어갑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남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남유다 제11대 왕입니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산당은 솔로몬이 만들었죠. 솔로몬이 잘못된 신앙 전통을 만들다 보니까요,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잘못된 전통을 만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인문을 건축하니라. 자, 37절로 갑니다. 37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 18대 왕입니다. 베가를 보내어 남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자,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자,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16장으로 갑니다. 16장에는 오늘 설교 주인공인 정신 나간 아하스가 등장하는데요.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남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 이 아하스가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는데요. 남유다 제12대 왕입니다. 아하스가 남유다 제12대 왕이 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방심을 하고 한눈을 팔면요,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만 그래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방심하면 순식간에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요, 정신 나간 짓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자, 1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자, 아하스가 20세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못된 짓만 하다가 36살에 죽었습니다. 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칭찬이 하나도 없죠. 남유다 왕이 되어서 어떤 짓을 하느냐면,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것이 이제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였다는 그런 뜻이죠. 인신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몰록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 정신 나간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남유다를 쳐야 되겠다 하시면서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하면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자,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자,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이 남유다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협공을 잘 버텨냅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튼튼했습니다. 이 당시의 아람은요 남유다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시 10지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요 남유다보다도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두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이 아하스가 겨우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텨내고 나서도요 아하스의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 그 아카바만 바로 이에 있는 그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땅이죠. 이 아람이요 최남단 엘랏성을 다시 정복해 버렸습니다.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남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하스 왕이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도 이제 아람에게 넘어가서 더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아하스와 같은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정도를 가야 되겠죠.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 나간 아하스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자, 그러면서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8절 말씀 줄을 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안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이런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찾습니다. 문제 해결점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찾습니다. 자,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 해결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사람이나 물질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신앙을 걱정하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뜨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미련한 사람들은 돈이나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또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과감하게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들을 다 던져놓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그 아하스의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뇌물을 많이 바쳤던 것 같은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과 안궁 곳간에 있던 것을 싹 다 썰어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갖다 바치니까 이 아수르 왕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쳐주지 하면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점령해 버리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아람 왕 르신을 죽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때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상당 부분 점령을 당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 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앞에 15장 29절 상황이요, 이 16장 9절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사야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시면요, 열왕기하서 16장에 생략되어 있던 내용들이 이사야 7장에 상당히 많이 상세히 이제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5쪽 한번 펴보십시오. 자, 이사야 7장 1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시난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백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열왕기하서 16장에서 봤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죠. 자,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그 남유다 아하스 왕에 일러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도맹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열왕기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야 7장에는 이렇게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자, 이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그런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떨지라도 지도자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봤어야 하는데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전쟁은요, 사실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숫자 싸움이 아니라 순전히 믿음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정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멸망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다 송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람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략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하스는요, 이미 믿음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자, 이사야 7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아하스가 너무 떠니까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서울 야숲은 임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선지자에게 이 아하스가 너무 떨고 있다, 그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요동치지 않는 그런 담대하고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너무 그리운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르신과 아람 번역이 좋지 않은데요, 아람의 르신왕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아람의 르신왕과 또 르말라의 아들 백왕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자, 줄을 치겠습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는 불을 피울 수가 없겠죠. 이미 불은 꺼졌고 마지막 연기가 나는 그런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이요, 계속해서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르발라의 아들 백왕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남유다를 쳐서 그것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무튼 이렇게 남유다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줄을 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하스가요, 이사야의 말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듣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불안해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왜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하면 대저 아람의 머리, 그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그 러신 왕이며, 그래서 이제 절대 남유다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5년 내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머리,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 그 연약한 백왕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가 결론 짓기를,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요, 아람 왕 러시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완전히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아하스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이제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아하스가 어디서 주워들은 것은 있어서 말은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그런데요, 전혀 타이밍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징조를 보여주어서라도 믿음이 생기도록 하겠다 하시면서 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아하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인데, 이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하스는 내가 참 성숙하게 말을 잘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죠.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야, 은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또 나의 마음을 모아다 달아주고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그래 뭐 너 징조 필요 없다고 말했지, 네가 징조를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다, 내가 일방적으로 징조 하나 베풀어 줄게. 자,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이요, 논란이 많고 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14절은 이제 우리같이 이제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또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그런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하스 왕에게도 일어나는 예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 처녀라는 히브리어 알마는요, 처녀라는 뜻도 있고 젊은 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하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려면요, 이것을 처녀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젊은 여자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12살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12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그래서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는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의 땅이 항폐하게 되리라. 자,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요, 12살 정도가 되면요,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요,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나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징조 하나 보여줄게. 잘 들어라. 남유다에 젊은 여자가 한 명 있다. 그 젊은 여자가 결혼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각을 분별할 나이가 되면, 그래서 한 12살, 12살 정도가 되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니까 제발 부들부들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먹어라.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열왕기하서 16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열왕기하서 16장 10절로 돌아갑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자, 아수르 왕이 아람을 부수어 주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주었었죠. 이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아수르 왕을 만나러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아수르 왕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그 이방신의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자, 현재 아람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아람 왕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하스가 직접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아람을 망하게 해놓고는요, 그가 망한 나라의 종교를 수입해오는 이런 멍청한 짓을 아하스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자, 왕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면은 제사장이 왕이여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리에 너무 동떨어졌습니다 하면서 만류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권력의 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남유다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아람의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아하스 왕이 망한 아람의 종교를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에 이렇게 직접 수입해 와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본래 제단은요 다 옆으로 치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앙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내가 수입해온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 남유다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 역시도요 지금 이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미국에서 하는 것이면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무분별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 중에서 비성경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성경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이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자,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그 놋제단은 아하스가 개인 용도로만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혼합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덜 아프실 것인데,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신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이 또 제사장은요 또 아하스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뭐 자동차 튜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개조를 합니다.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 이 낭실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앙의 별실이고요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 이 낭실은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전용으로 쓰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누구 때문에 없애버립니까?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유아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 때 세웠던 그 유아의 성전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자,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10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하스가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계속해서 정신 나간 짓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